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4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20절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인생관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반드시 물어야만 하는 질문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바로 우리는 오늘 이 두 번째 질문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람들은 중요한 질문을 묻지 않고 그냥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삶이란 무엇인가? 산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묻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질문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질문도 아니고 사람들이 답을 구하는 질문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죽음이란 무엇인가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이 질문을 대면하고 이 질문을 묻고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이 질문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 현상은 놀라운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미래를 대비하는 것에 큰 관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확실한 미래의 사실이 죽음, 이 죽음을 대비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오늘날 가장 잘 팔리는 상품은 보험입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자신의 생명에 위험이 닥칠 것을 대비해서 생명보험을 듭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런 보험은 암보험을 포함해서 종류가 다양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런 미래의 위험을 대비하는 일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도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미래에 닥칠 수 있는 가능성만 있어도 그렇게 사람들이 보험을 들고 또 철저히 미래를 대비하면서도 미래에 가장 확실한 사실인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무 관심도 두지 않는다니까 그저 놀랄 따름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죽음이란 무엇인지 묻고 그 답을 얻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죽음을 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겉으로는 똑똑한 것처럼 보여도 한없이 어리석은 것이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확인했듯이 반드시 물어야 하는 질문은 묻지 않고 묻지 않아도 되는 질문을 열심히 묻고 사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어리석은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죽음이란 무엇인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묻는다면 그들은 여러분에게 화를 낼 겁니다. 마치 즐거운 인생에 찬물을 끼얹은 사람처럼 그들은 여러분의 눈을 째려 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꺼려할까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가장 분명한 이유는 죽음이 무섭기 때문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는 것이 무섭다고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죽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다고 나에게 다가오는 그 죽음이 그 사람을 피할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다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고 생사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최대의 관심사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말할 필요 없이 석방되는 것이고 감옥에서 풀려나는 겁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풀려나는 것에는 조금 더 관심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내게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니라고 사도 바울이 말할 때의 의미이고요. 우리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내 생사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데만 관심이 있다 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21절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죽는 것도 좋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뿐입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세상 사람들이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께 상기시켜 드립니다. 첫째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을 무서워하고 죽는 것을 무서워하는 그런 태도를 취합니다. 둘째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죽는다는 이 현실을 말없이 받아들이고 또 아무 소망 없이 체념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여러분 이 생각은 오늘날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데요. 이 생각에 따르면은 죽음을 놓고 고민하고 괴로워해봤자 죽음을 막을 수 없으니까 죽음 앞에서 걱정하거나 괴로워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셋째로요, 생각이 있고 지식이 있는 세상 사람들 일부는 죽음을 용감하게 대면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그들은 죽음을 무서워하고 하면서 움츠려 있거나 또 죽음의 현실 앞에서 체념을 하기보다는 용감하게 죽음을 대면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 가지 죽음을 대하는 세상 사람들의 방식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취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사실 때문입니다. 첫째로 죽음은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이상 무서워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죽음을 정복하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많은 구원의 축복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있다가 운명하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시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구원의 축복들은 많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든다면 가장 먼저 죄 사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겁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또 골로새서 1장 14절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 죄사함을 받은 것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 잘 아시죠? 최근에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한 구청장을 대통령이 대법원 유죄 판결이 나온 지 3개월 만에 사면시켜 준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건 다 제쳐두고 이 일은 죄인이 죄 용서받는 것이 죄인에게 가장 큰 축복임을 보여줍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에서 이루어주신 구원의 축복, 이것이 바로 이 죄사함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구원의 축복들을 계속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축복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정복하신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여러분, 정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담대함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분 있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정복하셨음을 알고 여러분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죽음을 더 이상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바로 죽음이 떠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보통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과학이 등장하기 전 시대에는 죽음을 떠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이제는 과학의 영향으로 사람이 죽으면 우주의 먼지가 돼서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생각처럼 사람이 죽으면 우주의 먼지가 되고 별이 되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죽을 때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23절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또 디모데후서 4장 6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날은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온 날이고 우리가 죽는 날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렇다면 여러분, 떠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가 우리 몸을 떠난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과학이 말하는 것이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과학이 주장하는 대로 영혼은 없고 천당과 지옥도 없다고 사람들은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은 틀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고 사람의 몸은 사람의 영혼이 잠시 머무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안에 있는 영혼은 마치 붕 떠 있는 것 같은 이상한 실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소유한 영혼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소유한 전인격으로서 우리는 이 고귀한 영혼을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존재입니다. 바로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장막 같은 이 땅의 집인 우리 몸에 잠시 머물다가 이 몸을 떠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또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날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일시적인 집인 우리 몸 안에 잠시 살다가 이 몸을 떠나 영원한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몸을 떠나 들어가는 영원한 세상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 몸을 떠나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직접 뵙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사는 축복을 받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1장 23절입니다. 차라리 내가 세상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일은 어떤 일입니까? 분명히 여러분에게는 즐겁고 추억할 만한 행복한 일들이 여러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예수 믿기 때문에 행복했던 체험이 있을 겁니다. 또 여러분이 바로 그 체험이 여러분 생애에서 가장 즐겁고 행복한 것이었다고 말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번 설교에서 인용했던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어느 날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갑자기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가 됐고 예수님의 옷은 휘어져서 광채가 났습니다. 또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습니다. 깊이 졸다가 깨서 예수님이 영광과 그 영광 중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너무 좋다고. 우리가 이 산에서 내려가지 말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머무실 이 초막 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과 계속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3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쥐되
이르되 하나님 주를 위하여 하나님 모세를 위하여 하나님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도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 때문에 행복함을 느꼈던 그 체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누구에게나 이런 체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안 믿는 사람이 자기는 천당 가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까 그가 볼 때는 천당은 아무 재미도 없고 따분한 곳으로 사람들이 그저 지루하게 예배만 드리는 곳일 것이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주일마다 예배당에 모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가장 큰 즐거움입니까? 정말 여러분이 예배 중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하늘의 그 기쁨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낙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장차 여러분이 천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그 영원한 축복을 맛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 몇 번의 신비한 성령 체험을 했는데요. 그 행복은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행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었다고 감격하면서 말해 줬습니다. 여러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행복의 맛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 행복을 맛본 사람입니까? 사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금석은 그 사람이 장차 천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함께 사는 영원한 축복을 이 땅에서 맛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지루한 시간은 아닙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의 영광과 행복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 자신이 이 세상 여러분의 몸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그곳으로 가서 천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죽음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죽음이 축복인지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을 떠나서 천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더 사모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두 가지는 삶과 죽음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사도 바울처럼 죽는 것도 유익하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정말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천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더 사모한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내게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에는 신앙에 대해서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다른 많은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정말 사도 바울처럼 내게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니라고 말하는 면에 있어서 한국교회 교인들은 심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예수 잘 믿고 열심히 새벽기도 하는 목적이 솔직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겁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축복받고 이 세상에서 성공 출세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나가기를 바라는 것이
정말 이웃을 섬기기 위한 목적 때문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이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다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죽는 사람은 절대로 이 몸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이 땅에서 살아도 주 예수를 위해서 살고 주 예수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 예수를 위해서 죽는 사람만이 사도 바울처럼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 몸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삶입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 이웃을 우리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부정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를 대적하는 세 가지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몸 안에 남아있는 죄의 존재가 우리의 첫 번째 적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면서 우리를 죄 쪽으로 끌고 가려고 역사하고 있는 우리의 악한 욕망과 욕심이 우리의 첫 번째 적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오늘날은 인간의 모든 욕망을 절제하기보다는 마음껏 충족시키는 것이 선이다라고 선전을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망들은 우리가 열심히 만족시켜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힘을 다해 절제하고 죽여야 할 그런 대상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오늘날은 돈이 최고의 신이 된 시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돈을 숭배하고 돈을 의지하는 시대입니다. 일전에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아주 의미 있는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몇 년 전에 한 교회를 명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교회 목사와 전도사 14명이 화염 방사기를 동원하는 듯 불법으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한 명만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13명에게는 3년에서 8개월의 실형을 때리고 구속을 했습니다. 이유는 선을 실천해야 될 교회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불법 폭력을 저질렀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돈을 숭배하고 돈을 의지하는 이런 악한 때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악한 욕망의 노예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영의 그 다스림을 받는 사람으로 살도록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둘째로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대적하는 두 번째 적은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참으로 매력적인 곳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위에 올라가기만 하면 이 세상에는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부귀 영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주는 부귀 영화는 달콤합니다만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과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사는 모든 사람은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살 때 이 세상에 잠시 잠깐의 헛된 영광과 헛된 쾌락에 여러분의 그 마음의 눈이 멀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대적하는 세 번째 적은 악한 마귀와 악한 영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저는 최근에 목회를 잘하던 큰 교회 목사님이 돈 문제로 문제가 된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은 그동안에 돈 문제에 연루되지 않고 목회를 잘하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 방심함으로 죄를 짓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죽는 날까지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욕망과 싸웠고 이 세상의 유혹과 악한 마귀와 악한 영들의 공격과 싸워 이겼습니다. 또한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고 오직 성도들과 복음을 위해 사는데 헌신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예수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 예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이 남은 인생, 여러분의 세 가지 적인 여러분의 악한 욕망과 이 세상과 악한 마귀와 악한 영들을 다 물리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죽는 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뵙고 천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사는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심으로써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더 이상 무서운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죽음이란 우리가 우리의 일시적인 이 몸과 이 세상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천당으로 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당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에 들어가는 것임을 가르쳐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님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남은 인생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이웃을 위하여 살다가 우리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하며 천당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